아멘. 부르신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한번 자랑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리고 덕담도 해드려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돌보십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당신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저와 교동문 71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승민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가운데 서서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뵈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준정 주님 앞에 나아오기가 힘든 모습이지만 준정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가운데 함께 있기에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연약합니다. 때로는 엄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들에 뺏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가운데 서서히 중독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보다 마음을 뺏기는 그런 모든 일들,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생각하고 그것들에 연연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들은 알게 모르게 그 모든 것들에 빠져 있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쫓기를 원하고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드리는 예배가 준정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의 예배가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준정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준정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살아계신 주, 나의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니라고 하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를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기다려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내 맘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려요. 기대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기대해요.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 찬양. 약속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영광.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 그런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축복의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으로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 우리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 중에서 이번 주 생일이었던 분을 축하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감동받은 저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저 때 보고 아이고 했는데, 예. 은율이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네, 저 사진은 어떤 사진이죠? 필리핀. 필리핀인 건 우리 알겠고. 잘 모르겠어요. 나한텐 감동을 주고, 예, 이게 지금 공항에서 이제 우리 다 딱 가는 순간에 이 차동순 사모님이랑 은율이가 이렇게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예, 딱 그 자리예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진지한 자리였어요. 이제 참 우리도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는 거 이런 거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저 사진은 선별한. 굉장히 열심히 선별했는데 사진이 80장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네. 요번에 사실 그 필리핀 선교 캠프의 출발점이 우리 은율이었잖아요. 얘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이번엔 가자 해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은율이 덕에 우리가 진짜 큰 은혜를 누린 것 같아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네, 은율이가 6학년이잖아요. 네. 이제 초등학교 끝인데 네. 생일 맞은 소감. 생일은 딱히 특별한 거를 못 느꼈는데 선물을 그 생일에 안 받고 그 전에 받아가지고 생일이라는 거를 딱히 못 느꼈어요. 네. 이렇게 되는군요. 6학년 되면 막 그렇게 막 이런 거 아니고 좋아요. 은율이는 이제 사실 요새는 빠르지도 않죠. 6학년 되면 이제 뭐 사춘기라고 하는데 이게 꼭 나쁜 뜻이 아니라 이제는 아기가 아니고 이제 제가 잘 쓰는 말로 중닭이 됐다는 소리예요. 아직은 완전히 닭은 아니고 중닭이 됐다는 소리인데 은율이는 앞으로도 뭘 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가끔 좀 재밌는 거. 재밌는 거. 내가 재밌는 거. 그걸 살고 싶다. 요새 재밌는 게 뭐예요? 영화 보는 거 재밌는. 영화 보는 거 하면서 살고 싶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또 그럼 재밌는 게 뭐길래 뭐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일반 사무직보다 음. 좀 더 재밌어 보이는 거. 지금 아빠를 디스하는 건가요? 그렇게밖에 안 들리지. 내가 잘못된 건가? 예. 뭐가 재밌지? 일반 사무직도 재밌는데. 재미가 잘 없어 보여요. 예, 가정교육. 뭔가 좀 자유롭고 재밌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이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저는 사무직을 하고 싶어요라든지 뭔가 뭐 우리나라는 뭐 직종에 대해서 어렸을 땐 모르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재밌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가 거기서 찾아내서 재미를 찾으니까 그거 하는 거지. 근데 확실히 이제 큰 것 같아요. 아유 친구를 어떻게 이제 나중에 더 크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혹시 기도 제목이 따로? 네. 키가 조금 컸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요. 네. 끝? 네. 뭔가 더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러면은 축하의 박수. 예, 저게 유초등부 왕고에 대한 예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남미 권사님도 생신 저건 이제 필리핀 때 축하를 받으셨는데 그래도 인사는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 이것 때문은 아니고요. 머리 스타일이 좀 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사님 근황과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2달 동안 병원 신세 진다고 많이 쉬었고 저기 필리핀에서 너무 행복한 시간 가졌고요. 이제 9월 1일부터 다시 다니게 되는데 이제 열심히 잘 다녀서 또 또 건강에 지장 받지 않고 교회 생활에 또 지장 받지 않고 또 주위 사람에게 평강과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9월 1일부터 출근을 하신대요. 근데 사실 2달 쉬고 나면 몸이 안 가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가면 막 병 나요. 그게 근데 아프지 않고 그 2달은 신장 쪽에 조금 급성으로 좀 아프셨어요. 근데 지금은 뭐 멀쩡은 아니고 이제 괜찮으신 상황인데 그래도 건강해서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한테 부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이 축복의 통로가 되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럼 우리 축하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시간에 우리 축복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은유리가 키도 쑥쑥 크고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마음도 지혜도 정말 쑥쑥 크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할 때 하나님 안에서 더 성장해 나가는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조남미 권사님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짐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어린이들은 분반 공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양정은 집사님이 특별히 떡을 또 준비를 해주셔갖고 예배 끝나고 요새 우리 너무 잘 먹.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이 한 절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은 성취의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은 1장 1절을 좀 봐야 되는데 이게 간만에 헬라어로 좀 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전 젊은데 나이 들면은 외국어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영어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갑자기는 아니죠.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고 또 마태복음 보다 보니까 헬라어를 덮어뒀던 것을 다시 이제 또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은근히 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헬라어 좀 하는 사람이라고 그 처음 배울 때부터 한글 자판에다가 이 헬라어를 입력할 수 있게, 옛날에는 히브리어도 있었어요. 아레아 한글 97회랑 다 있었는데 이게 버전업이 되면서 요새 걸로는 히브리어는 그 키보드 자판으로 치는 게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갖고 한글이 나를 배반했어 막 이렇게는 하지만 헬라어는 이게 따다다다닥 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처럼 이거 제가 친 겁니다. 이거 예. 그러면서 이게 뭐지? 맞아 이랬지. 그 기억을 이 시작이 대충 이게 영어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비블로스 그리고 게네수스 예수 그리스ቱ 휘우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됐는데 집에서 연습했는데 잘 안 읽어지네. 아무튼 이 처음 시작이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렇게 됐는데 이 게네세우스가 뭐냐면요. 요즘 우리 최은호 집사님이 잘 뒤지고 있는 차 제네시스 그겁니다. 제네시스. 창세기가 헬라어로는 이제 태초에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처음에 그렇게 책명을 부르는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70인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창세기를 이 제네시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로. 그래가지고 영어로도 창세기가 제네시스입니다. 그런데 이 딱 마태복음 1장 1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먼저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딱 여면은 비블로스 제네시스, 그냥 쉽게 읽을게요. 비블로스 제네시스. 그러면 사람들이 딱 느낄 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음 그런 뜻이어서 창조? 창세기? 이 느낌이 그들도 다 느껴요. 그리고 이게 세대, 계보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비블로스는 대충 느낌이 오겠지만 이게 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에 대한 거, 처음에 대한 거 이거를 일부러 독자들이 느낄 수 있게 이제 마태가 성령의 인도로 이렇게 책 처음에 쓴 걸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어쩌면은 세상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다면은 이제 그 출발점이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출발점을 다루고 있다. 그것을 여기서 처음에 보여주겠다 하는 게 마태복음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과연 기독교는 무엇인가? 제가 이제 가서 이번에 좀 더 강의를 하려고 막 이것저것 준비를 하다가 저도 생각을 하게 된 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우리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러니까 예수라는 어떤 굉장히 특정한 인물이 갑자기 2000년 전에 빵 나타나가지고 뭔가 아주 특별한 가르침, 천재적인 가르침을 주고 어떤 종교 천재여가지고 그가 뭐 죽고 부활했는지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주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아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후대의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로 직후에 나타나서 어떤 그 체계를 정리해가지고 지금의 예수교가 됐다, 그리스도교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표현을 하니까 포커스가 예수님으로 가는 거 그거 맞아요. 성경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 안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김종욱 목사라는 사람은 구약 설교를 사실은 잘 안 해요. 주일 설교는 복음서만 하는 거를 즐겨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도 이렇게 간혹 좀 이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양념처럼 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머릿속에 들어가 보면 이게 있는 거죠.
복음서가 가장 첫 번째다. 그리고 그 설명 서신서가 좀 필요하다. 구약은 다른 때 서브로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뭐 물론 더 보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과 환경의 제약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예, 그렇게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그게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차곡차곡 진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 같으면 뭐가 쫙 하면서 짠해서 뿅, 이 한국 스타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 고비가 지나고 또 한 고비가 지나고 또 한 고비가 지나면서 결국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막 자구적인 해석, 예를 들면은 뭔 먹지 말아라, 뭐는 먹어라, 뭐 어떻게 해라, 요거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뜻인가? 그게 그때 사람들한테는 어떤 의미였는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왕조 시대나 또 선지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일하셨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했는가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합니다. 그게 이렇게 쭉 쌓여오면서 결국은 예수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의 첫 시장이 비블로스 제네시스 이렇게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가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출발점을 아브라함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과연 생각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 아니고 아브라함이 절대 그걸 몰랐을 텐데 막연히 알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처음 출발점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시뮬레이션까지 거의 해버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처음에 아브라함이 뭔가 힌트를 딱 줍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믿음의 계보의 그 사람, 그 씨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거였구나. 그냥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구나. 이걸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것을 성취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가지고 다윗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우리 여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이것도 또 다윗이 이걸 알았을까? 이 내 몸에서 내 씨, 솔로몬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이건 진짜 평화의 왕, 별명이 모든 것을 평정하는 평화의 왕일 정도였는데 이 약속은 솔로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솔로몬 인간일 뿐이었고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당대에는 최고였는데 늙어가면서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 내 씨, 예수님에 대한 거죠. 특히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라고 하면서 그 앞뒤에 이제 그 뒤에 보면 솔로몬은 뭐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왕이란 말을 안 써요. 근데 여기서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사실 마태복음 다 읽어보셨으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뭐 다윗부터 또 어디까지 또 14대요.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14대. 근데 왜 이 14가 나왔는가? 사실 마태가 딱 설명을 안 했어요. 그거 했으면은 이렇게 추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여러 학자들의 왜 그 14대씩 나눴는가? 첫 번째 이유가 저는 그게 제일 재밌는데 외우기 쉬우려고. 근데 일리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기록이 워낙 편한 시대인데 그때 당시는 이게 딱 세팅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그 복음서들이 막 이상한 아류작들이 조금씩 생기는 게 다 외워가지고 와서 필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시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그 풍조가 있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구나. 그런데 그 다음이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14는 7이 2번, 완전히 2번이니까 이 완전한 그거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이 뭐냐면은 다윗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제가 여기다 넣어놓는다고 하고 까먹은 것 같아. 저만 써놨어. 잘난 척을 히브리어까지 해야지 이게 딱 그 원래 강의하러 가면 괜히 저 막 히브리어 쓰고 헬라어 쓴 다음에 막 하는데 겸손하라고 빼먹었습니다. 다윗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 자로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D, 그 다음에 W, D 이렇게 되는데 그 D가 A, B, C, D처럼 히브리어에서도 네 번째 글자예요. 그리고 그 W는 여섯 번째 글자예요. 바우가. 그래가지고 네 번째, 여섯 번째, 네 번째 해가지고 다윗 숫자를 합하면은 14다. 그래서 이 세대는 특히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라는 표현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처음 이 믿음의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출발,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어떤 사람인가? 다윗 왕 같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다르지만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시작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자손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까 제가 막 헬라어로 휘우 이렇게 얘기했는데 헬라어는 좀 어려운 게 이 어미가 막 변해요. 이 프랑스어도 좀 그런데 그보다 훨씬 심해요. 그래서 휘오스 이게 아들인데요. 소유격으로 바뀌면 휘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자손이 사실 아들이에요. 아들. 그래가지고 우리말 그 찬양 중에서 번역이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거 있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어느 찬양 집회를 가면 아들께 하는 데가 있고 어느 집회를 가면 자손께 하는데 그게 헬라어로는 아들입니다.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자손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는 제가 낳은 아들만 내가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헬라어적 문법, 히브리어적인 문법, 성경의 문법은 그게 누가 누구를 낳고가 저 위 조상이 얘를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다윗, 아브라함은 엄청난 간극이 있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그 때가 차면 이게 딱 시기가 줄어들어 가지고 아브라함 씨, 다윗의 씨,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다루겠다. 이게 이제 마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보를 다루면서 또 이상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들먹이는 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출발, 왕, 다윗 왕,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을 들먹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좀 이상한 사람들을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해가지고 여기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이 다말은 조금 민망합니다. 아기가 없어가지고 형사 취수죄로 인해서 그 동생이랑 결혼을 했는데 또 죽고 그 다음에 셋째는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창기로 변신을 해가지고 또 유다가 거기에 꼴딱 넘어가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 아기를 낳은 거예요. 아무리 그러니까 좀 그렇죠. 예. 게다가 이 여인은 그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 이방 여인으로 보여져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라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하는데 이 라합은 저기잖아요. 그 여리고에서 이거 해주는 그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꼭 그냥 라합이라고 안 부르고 민망하게 기생 라합 이렇게 불러요. 예. 예수님 족보에다 이런 사람 왜 자꾸 넣는 거예요? 이방인이야 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사람이 룻이 나옵니다. 룻. 근데 이 룻은 아예 그냥 모압 여인 룻이에요. 게다가 결혼하고 재혼한 여인이에요. 뭐 지금은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우리나라만 해도 불과 한 20-30년 전에 재혼한 여자다 하면은 벌써 사람들이 색안경을 빡 끼고 보는데 성경에 왜 이런 사람을 넣냐고요. 게다가 모압 사람은 원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기어코 마태가 이걸 강조해서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나옵니다. 6절에 이새는 다윗왕을 낳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냥 밧세바라고 해도 알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라는 말에서 벌써 우리 알잖아요. 다윗 나쁜 놈. 거기다가 그 나쁜 놈하고 해가지고 그 나쁜 조금 곤란한 여자, 그 여자.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상한 사람들을 기어코 넣는 거예요. 기어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특징적인 건 없어요. 또 뭐 찾아내면 뭐가 있지만은 이 네 여인은 아주 대표적으로 그때 당시에 봐도 곤란한 사람들을 일부러 넣은 거예요. 여자들 이름을 기어코 찾아 넣어가지고. 네, 저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작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왕족이거나 티나거나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도 우리는 소위 유대인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먹고 살만하게 됐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하면은 그냥 선망의 대상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나랑 비슷한 아니면 나보다 더 곤란한 사람들을 일부러 넣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의 통로, 진짜 축복의 통로, 축복의 씨앗인 예수님이 올 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코 꼭 넣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특히 예수님이 드러나는 데는 인간의 생각 같은 것이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래서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영광 별로 드러내지 않는 존재야. 난 요래서 못났어. 나는 후져. 이런 생각으로 자기를 자꾸 찌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맞는 얘기예요.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리면 우리 모두 못났습니다. 하자 은근히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는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들춰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창피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예배자로 삼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만 더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넣었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가끔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데 자녀들은 왜 그럴까? 자녀들은 괜찮을까? 근데 제가 감히 함부로 속단은 못해요. 왜냐하면 몇십 년 살았다고 제가. 그런데 인생의 더 큰 관점으로 본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의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한테까지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물며 여기는 한 대가 건너가잖아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나 주셨을 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던져주신 약속의 씨앗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우리는 믿음이 좋을 때는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는 좀 잊어버렸.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이렇게 돼버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대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한 약속을 지켜서 예수님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에도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축복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지금 있는 일들이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저의 걸음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깨우치심, 교통하심이 여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